예. 오늘은 성도의 언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좋은 말을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은혜롭고 덕이 되는 말을 합시다. 은혜롭고 덕이 되는 말을 합시다. 예.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은혜롭고 복이 되는 말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집에서 쓰러지셔서 의식 불명이 되었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를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아버지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큰아들은 응급조치를 하면서 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가서 의사 선생님을 모셔오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생이 황급히 의사 선생님을 모시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돌아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동생이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지 않는 동생을 기다리며 초조해진 형은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이놈은 죽은 거야, 산 거야?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순간적으로 의식이 돌아온 아버지가 형의 이 소리를 듣고 또 충격을 받아서 본인에게 하는 이야기인 줄 알고 다시 쓰러지고 말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살다가 보면은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을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할 때요, 먼저 생각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상대방이 들어서 좋지 않은 말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말을 하는 순간,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 말은요,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은 뭔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난 뒤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게 되면은 나이가 젊으면은 경험이 부족해서 불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좀 많으면은 야, 나이가 저렇게 많은데 무슨 힘이 있어. 그리고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오신 목사님이 잘생기면은 제비가 차서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못생기면은 아니 목사님이 왜 저렇게 못생겼어? 품이 없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자녀가 많으면은 무절제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녀가 적으면은 아니 목사님이 되어서 왜 하나님께 무슨 저주를 받았나? 왜 자녀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욕심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딸을 낳으면 기도해서 그 정도도 해결 못 받았냐라고 이야기하고 가난한 집을 신방하게 되면은 인기 운동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부잣집을 신방하게 되면은 잘난 사람들과 어울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집에서 잘 살게 되면은 목사님이 사치한다고 이야기하고 좀 못 살게 되면은 축복도 받지 못한 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차를 타게 되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목사가 과소비한다고 이야기하고요. 좀 나쁜 차를 타게 되면은 아니 장로들과 교인들에게 사랑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주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면은 돈만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11주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게 되면은 가르치지 않는 무책임한 목사라고 이야기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면은 목사가 너무 냉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면은 정의감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삐딱하게 받아들이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 목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그냥 목사에 대한 이야기로 나누었지만 이것이 목사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어디에 서 있든 사람들은 말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그럴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청년들이 둘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결혼을 하자마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매일 한 가지씩 아내의 단점을 지적했어요.
왜냐하면은 아내가 너무나 좋은데 이 몇 가지 단점만 바꾸면은 너무나 완벽한 아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생각은요, 보기 좋게 빗나가 버렸습니다. 그가 매일 한 가지씩 단점을 지적하기 시작하자 그의 아내는 완벽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성격이 나빠져 갔습니다. 그 가정은요, 하루도 싸움이 끊이지 않는 날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결혼하자마자 반대로 아내의 장점을 찾아내어서 하루에 한 가지씩 장점을 칭찬하는 거예요. 물론 아내에게는 많은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점은 남편이 자신이 채워주면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내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아내의 장점을 칭찬했어요. 그러자 그 가정에는 항상 웃음꽃이 피어나게 됩니다. 부부는 더없이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문제는요, 말에서 비롯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말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 말이 우리를 불행하게도 만든다는 거예요. 허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말의 실수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 2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실수한다는 것이죠.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7절의 말씀처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습니다. 그리고 8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들여지지 않는 말로 쉬지 아니하는 악과 독을 뿜어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바꾸기 위해서 훈련하셔야 합니다. 말에 실수하지 않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혀를 길들이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해서 바꾸어 나간다면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언어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하느냐? 먼저 말에 부스러기를 주워 담는 거예요. 우리가 과자나 음식을 먹다 보면요, 부스러기가 떨어집니다. 떨어진 부스러기를 바로 치우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과자를 먹다가 부스러기가 떨어지든지 쓰레기가 떨어지든지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 부스러기로 쓰레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결국은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되죠. 알 수 없는 악취가 나게 되고요. 또 어디에서 나왔는지 출처를 알 수 없는 개미들과 다른 해충들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의 건강과 위생을 좀먹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많은 말을 하고 수많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들 가운데 부스러기와 같은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는 이유는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러한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필요한 말을 하기도 하고 과장되고 정말 쉽게 던지는 부스러기 같은 말들이 있습니다. 전혀 필요가 없는 말인데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5절을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한번 보세요. 말은요, 불과 같이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나무를 태우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불이 나무를 태우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작은 부스러기 같은 불씨가 나무를 태우기 시작하고 이것이 크게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예요. 욕설이나 모진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던지는 정말 부스러기와 같은 말이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는 아픔을 주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말이었어요. 말을 하는 사람이 기억조차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 때문에 상대방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해라, 숙제해라 이런 말을 하기 전에 공부하는 법이 전혀 없었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엄마가 잔소리도 하기 전에 책상에 딱 앉아서 갑자기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야,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특해요. 그죠? 그렇게 공부하는 계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학생은 새로운 결심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엄마에게 칭찬하시겠지. 그런 기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하시는 이야기가 뭐예요? 야, 네가 웬일이냐. 잔소리도 하기 전에 공부를 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엄마가 자녀의 공부하는 모습이 기특하고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가운 마음에 솔직하게 말하면은 좋은데 정말 왠지 어색해서 그런지 비아냥거리듯이 입에서 말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야, 네가 웬일이야. 잔소리하기 전에 공부도 다 하고. 이 말 한마디가 그 아이에게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 한마디 때문에 아이의 결심은요,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사소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게 던지는 말이 정말 이 부스러기와 같은 말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스러기와 같은 말을 통해서 오늘 누군가는 상처받아 고통스러워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하나님, 오늘도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라면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언어를 훈련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집중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 입에서 떨어져 나가는 수많은 부스러기와 같은 말을 주워 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불필요한 말들을 우리 입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될 말입니다. 우리 의사를 전달할 때 그렇게 중요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 말들만 우리가 주워 담아도 그 말들만 내 입에서 내뱉지 않아도 죽이는 독이 가득한 우리 혀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생활하면서 한 동네에서 따돌림을 받던 소년이 있었어요. 소년은요, 교회에 좋은 목사님이 새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어느 날 교회를 갔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소년은 사람들을 따라 나오면서 목사님과 악수를 쭉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소년을 보고 자네 누구 아들이더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때 목사님의 얼굴이 다시 미소가 번지더니 그래, 자네 누구 아들인지 이제 알겠다. 자네가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아버지가 없는 사생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단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년은 당황해하면서 그 자리를 빠져나가는데 목사님은 그 소년의 등 뒤에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그 소년은요, 결국 자라서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주지사가 된 벤 후퍼는 훗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바로 그날이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말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주고 있습니까? 나와 절제되지 못한 입에서 나오는 내뱉는 이 부스러기 같은 말을 우리가 다 주워 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한 번만 참았다가
한 템포만 쉬었다가 말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말이 너무나 빨라서 생각이 너무 빨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빨리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한 번씩 한 템포를 늦춰야 돼요.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이야기 꺼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혀의 유전자를 바꾸는 것입니다. 혀의 DNA를 바꾸는 거예요. 즉 은혜 끼치는 말을 계속하고 칭찬하는 말, 세워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8절을 보면 기록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말은 이 말의 의미가 혀를 길들일 수 없으니까 너 멋대로 살아라 이런 말의 의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껏 악을 드러내고 독을 내뱉으며 살라는 뉘앙스가 아닙니다. 길들이기 쉽지 않지만 혀가 악하고 독을 내뿜다 보니까 이것을 길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지만 이 혀를 길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혀의 DNA를 바꾸는 겁니다. DNA는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의 아주 오랜 기억을 담고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인간의 유전자 DNA는 인간이 두 다리로 선다는 기억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라면은 옆으로 기어가는 기억이 저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즉 DNA는 오랜 기억에 축적되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자주 게놈 프로젝트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게놈이란 말은 한 생물체가 지닌 모든 유전 정보의 집합체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해서 기계적인 사고에 의해서 과학이 자연을 지배하고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된 것입니다. 우리 혀에 대한 DNA 속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쉬지 아니하는 악과 죽이는 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라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혀의 유전 정보를 바꾸어 준다면 우리 혀는 더 이상 쉬지 않는 악을 드러내고 죽이는 독을 드러내지 않는 혀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우리 혀에 대한 새로운 유전 정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혀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랑하는 말을 입력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끼치는 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덕을 끼치는 말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을 열면 쉬지 않는 악과 죽이는 독이 가득한 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고 누군가의 덕으로 세우는 말로 가득한 유전 정보를 우리 혀에 입력하라는 것이죠. 남아프리카의 미개 부족 가운데 바벤바족이라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 바벤바족에는요, 범죄 행위가 굉장히 드물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죄 짓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은 그들은 아주 기발한 방법으로 그 죄를 다스리는데요. 부족 중에 한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은 그를 마을 중앙에 한복판 광장에다 데려다 놓고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일을 다 중단하고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광장에 다 모여들어서 중앙에 있는 죄인을 둘러싸고 큰 원을 이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모두가 들을 수 있게끔 큰 소리로 외치는데요. 그 외치는 말의 내용은 죄를 지어서 그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과거에 했었던 좋은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장점, 그의 선행, 그의 미담들을 하나씩 열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장되게 하지 않습니다. 농담을 일체 금지합니다. 심각하고 진지하게 모두 그를 칭찬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판사도 없고 검사도 없는데 수백 명의 변호사들이 모인 법정과 같습니다. 죄 지은 사람을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책망하는 말은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되고 그냥 좋은 것만 말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걸쳐서 칭찬의 말을 하는데 이 칭찬의 말이 바닥 날 때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다 끝나고 나면은 그때 축제를 벌인다는 거예요.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이 이 기발한 의식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인정하고 서로 축제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놀라운 칭찬 폭격이요,
죄를 짓고 위축되었던 사람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주고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웃의 사랑에 보답하는 생활을 하겠다는 눈물겨운 결심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심지어 범죄 행위에 대한 이 기발한 처리 방식은요, 그들의 이야기로는 문자 그대로 효과가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범죄 행위가 이 민족에게는 거의 없어서 이런 행사를 하는 일이 극히 드물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자체가 그것은 그들은 정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부족입니까? 그죠? 서로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헐뜯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하는 말로 사람을 바꾸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높여주는 민족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죄를 지은 사람의 열등감과 부끄러움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심하게 더듬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또래 소년들은 이야기를 할 때면은 이 소년은 늘 한 구석에 앉아서 외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괜히 이야기한다고 끼어들었다가 친구들에게 말 더듬이라고 놀림당할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소년은요, 점차 소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좀처럼 밖에 나가지 않던 이 아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엄마하고 같이 책 읽을까? 아들은 이야기하죠. 말을 더듬으면서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책 읽는 게 싫다는 거예요. 엄마는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너가 왜 너의 장점을 부끄러워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년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말도 더듬고 친구들에게 놀림받는 자신에게 무슨 장점이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때 소년의 엄마가 말을 합니다. 너가 말을 할 때 왜 더듬는 줄 아니? 그것은 너의 말보다 너의 생각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란다. 그만큼 너는 남보다 앞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말하는 것보다 생각이 빠르다 보니까 말이 그 생각을 못 따라가서 더듬게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절대로 말 더듬은 것 때문에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만큼 너의 생각이 다른 사람보다 빠르다고 이야기해 준 것이죠. 소년은 엄마의 칭찬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여전히 그는 어눌하고 더듬거리긴 했지만 동화책도 최선을 다해서 읽게 되고요. 친구들을 만나도 더 이상 부끄러워하거나 피하거나 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동안 소년은 말 더듬는 습관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어른이 된 소년은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비전을 제시하는 경영자이자 강영자가 됩니다. 그가 바로 세계적인 기업 GE의 CEO를 지냈던 잭 웰치 회장이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어머니의 세워주는 말 한마디가 이 잭 웰치의 인생을 바꾸어 버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우리 혀에, 우리 입에, 우리 DNA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혀에 새로운 유전 정보를 입력하는 거예요. 이제는 쉬지 아니한 악과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말의 정보를 우리 입에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이 변화되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굴레를 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 11절과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 12절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11절,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가 남남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의 핵심은 우리 입술의 이중성, 즉 찬송과 저주, 단물과 썬물의 부당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선한 사람의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사람의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변화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야지만이 우리의 말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언어가 거친 사람은 분노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습관적으로 가지는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을 할 때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마음이 궁핍하기 때문입니다. 자랑을 늘어놓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안정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엄란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은 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비판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비통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헐뜯는 사람은 그 마음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려는 사람은 그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항상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담대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사랑이 많은 사람이 위로의 말을 잘 건넬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과장하지 않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말하기에 앞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거칠고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우리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미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벌써 그의 마음이 찢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들이 거친 언어를 사용하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책임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그 마음에 누군가에서 찢어지고 부서지고 다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릴 때 여러분의 부모님의 언어와 행동으로 아니면 여러분들을 가르쳤던 선생님의 언어와 행동으로 그것도 아니라면 여러분과 함께 일했던 동료와 상사들의 부주의한 언행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만은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나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마저 우리를 이용하고 나를 무시하고 짓밟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 삶의 가시가 되어 우리 마음에 상처가 나고 우리 마음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자라면서 그 상처를 한 번도 돌봄을 받지 못하고 한 번도 누군가로부터 치료받지 못하고 그렇게 어른이 되어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버리고 만 것이죠.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언어는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이고 친절하기보다는 그리고 또 은혜로운 말보다는 이성적이고 차가운 말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찢어지고 상처난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누구든지 폭언과 거친 언어로 찢어지고 무너진 마음이 회복될지어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짓밟힌 자존심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고갈되어 버린 모든 마음들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렇게 우리 마음을 상처내고 찢어버린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찢었던 사람의 또 다른 상처를 내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도 치유받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을 찢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 찢어진 마음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찢는 영적 도미노를 계속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수 같고 내가 보복하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야겠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썬뿌리를 다 뽑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눌려 살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우리 입술이 죽이는 독이 가득한 말과 쉬지 않고 쏟아나오는 말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빈 공간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쿠션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말로 인해서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우리가 양손에 가슴에 손을 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는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그 사람의 말과 표정, 행동의 쓴뿌리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분노가 남아있습니까? 마음속에 아직도 잔재하고 있는 마음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내가 어릴 때 내가 받았던 상처와 충격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가 만져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음이 회복되어야지 우리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우리의 입술을 만져달라고, 우리를 회복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같이 한번 기도드립니다.